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본문은 원래 22절부터 쭉 크게 잡았는데 48절부터 5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나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분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되면 내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수고롭게 땀 흘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애써서 벌어놓은 돈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다음 날에도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이죠. 혹시 27절 있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는 썩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썩지 않는 참떡이 있으니 그것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에 나온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항상 좀 주십시오. 대화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백성들이나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그들이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4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게 어색하지가 않지. 살을 뜯어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약간 좀 정신병자 같은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52절은 서로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의견 충돌이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60절에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그리고 66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 그룹 중에 12제자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수련을 위해서, 수양을 위해서 마시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금식해라, 금욕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시는 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식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도 했어요. 사람을 먹고 마신댄다 거기 가면.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서 그 사막에서 40년을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냥 만나는요, 그냥 매일의 양식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 양식을, 모세가 우리에게 이 양식을 줘서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딱 바로잡아 주신 이후에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먹고 죽지 않은 영생의 떡을 내가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는요,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떡, 참떡이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떡인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그런 분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더 이상 그 영혼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 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헤매지 않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애쓰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큰 재산을 쌓아놓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즐기며 살지만 그 안이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하고 허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연로하셔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는 어른이십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오셔서 경제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덕분에 비싼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살게 되셨고 이제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재산에 만족을 못해요. 수백만 불의 재산이 있고 고급 수용차를 몰고 다니고 기름진 음식을 원하면 매일 먹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허기져요. 이분. 재산 처리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그냥 확 불질러 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소.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다 불질러 버리고 끝내버리고 싶대요.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허기짐, 이것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분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영혼의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만 그 허기짐이 채워지고 영적인 배부름 곧 참 만족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참 만족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언제나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나는 자족한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풍부에 거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궁핍에 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1번, 2번. 1번 풍부에 거하는 것, 2번 궁핍에 거하는 것. 여러분, 1번 배부른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2번 배고픈 게 쉽습니까? 1번 배부른 것, 2번 배고픈 것.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죠. 그래도 배부른 게, 예? 1번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다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어려워요. 내가 배고플 때에도,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약해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자족하실 수 있습니까? 남 잘 되는 거 보면서도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진짜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막 박수 쳐줘, 뒤에서는 막 배가 아파갖고 막 너무 힘들어갖고 막 응급실 가도 안 낫잖아요. 배 아파갖고 남 잘 되면 사돈이 땅 사면 괴롭잖아요. 막 그 교회 가갖고 막 그 음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쟤는 땅 샀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막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배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풍부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할 때, 그때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게 내 만족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 삶이 풍부에 처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바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입에서.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지면서 참된 만족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족과는 먼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느 날부터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추구하고 또 궁핍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족한다는 이 말은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축 처져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고 관련해서 칼 막스죠. 공산주의 이론 만드신 분. 이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투쟁하고 싸워야 될 때 그때 나는 자족한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선다 이거죠. 세상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하게 만족시키고 자족시킨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하는 말은 환경에 무관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이 환경에 지배받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로 참 만족을 누릴 줄 압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떡 언제 먹습니까? 평상시에 떡으로 끼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떡은 우리가 잔치 때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것도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떡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나 잔치 때 먹는 귀한 음식이었지. 떡 그러면은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그런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데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음식에서 빵은요 메인 디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빵만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빵은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죠?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드시고 계시라고 몇 개씩 주면은 막 좀 더 주세요. 그래갖고 한국 분들은 그거부터 막 배채우기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메인 디쉬는 아닙니다. 빵은요. 떡이나 빵 이게 우리 경험이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 그 떡은요 그 백성들에겐 식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메인 디시였습니다. 성경에 떡이라는 표현이요 이 떡을 나타내는 말이 300번 이상 나오는데 다 메인 디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드 디시들은요 2개, 3개씩 고르라 그러는데 근데 골라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 음식은 메인 디시는요 꼭 있어야 되잖아요. 데니스가 갖고 스테이크 시켜놓고 그냥 감자고 옥수수만 잔뜩 먹고 오는 분은 없단 말이죠. 반찬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음식 메인 음식을 먹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십니다. 혹시 우리의 메인은 따로 있고 예수님은 사이드 디시처럼 반찬처럼 취급받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분주하다 보니까 집안일, 직장일, 교회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잠시 옆으로 떼밀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직장생활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서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다 만족스러운데 왠지 좀 아직도 허전해갖고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사이드 디시처럼 그렇게 추가하는 삶은 아닌지 다 내가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메인 디시는 내 삶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추가한 반찬처럼 취급하지 않는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 되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십니까? 우리가 사는데 돈도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학위나 진로도 사업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 썩어가는 양식일 뿐입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중심, 메인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메인이 빠진 것입니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세 번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걸 이제 공동 번역은 예수의 힘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은 예수로 인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붙잡고 산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누구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어머니들은 내가 이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내가 이 아들 하나 붙잡고 사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출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명예나 물질적인 성공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신자는요, 예수 때문에 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예수님 보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이시스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저 중동 지역에서 들려왔던 이 신자들 순교 소식이요, 정말 끔찍했죠. 선교사님들이 증언하는 탈출하지 못한 분들, 또 그 지역의 커디시족이나 이런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목숨을 빼앗기곤 했는데, 진짜 순교자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참수형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피가 흐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동네 앞으로 피가 그냥 강물처럼 흐릅니다. 순교자의 피들이 예수 믿는 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터키 쿠르족 주위에서 일어났던 순교 소식들 제가 많이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있던 일화인데요, 독일인 선교사님 틸만이라는 분하고 터키 현진 쿠르드시족, 쿠르드족 목사님 네자띠라는 목사님, 그리고 우우루라는 성도님 세 분이 무참히 살해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5명의 19살, 20살 된 5명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 5명들이 일부러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교회, 그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 3개월 전에 출석을 해서 등록을 해갖고 같이 친교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정을 쌌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런 방비가 없을 때, 그냥 서로 믿을 때 어느 날 목사님 교회에 놀러 갈게요. 그래갖고 사무실에 이 세 분이 교회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5명이 무기를 들고 들어와서 살해를 했어요. 칼과 권총으로 위협하고 의자에 손을 묶고 입에 타월을 물리고 뒤에서 칼로 참수해서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특히 독일인 선교사님 틸만은 156군데나 칼로 찔렸습니다. 난자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터키 성도들이 동요되거나 위축될까 봐 염려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겠죠.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독일 본국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랬는데, 근데 남아있던 이 틸만 선교사님 사모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네자띠 목사님 사모님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겠대요.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터키를 사랑하고 터키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회교의 이름으로 공격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공표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틸만 선교사님들 빨리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그렇게 종용했는데 이 선교사님 가족들은 끝까지 현지에 남겠다. 우리는 이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땅이 여긴데 다른 어느 곳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동료 같이 파송됐던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우셨대요. 그 뒤에 이제 얼마 뒤에 그분들 가정에 이웃들이 찾아오고 음식들도 만들어서 가져오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도 찾아와서 막 위로하고 동네 회교 사원의 이맘, 그러니까 회교 사원 담임 목사님이죠. 성직자죠. 그분도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순교 사건 자체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니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결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셔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고 목적이 되시느냐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